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을 때, 아셔도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셔라는 것이 관념이 되지 않고 그것이 현실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짓,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눈길이 내 모든 것을 파고들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일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만드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했었던 우리의 부분들이 폭로되고, 하나님 아시면 안 돼라고 접어놓았던 마음들이 들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히 우리의 의도를 알아쳤을 때 오는 그 창피함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임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한 감정들이 왜 있는 걸까? 그 감정은 어떠한 모양새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라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히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라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드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나를 얼마나 안심하게 만들고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것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대하고, 그 고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믿음을 쓰게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설교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에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어떤 근원이 있는지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심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좀 배경이 필요해요. 오늘 배경은 다윗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그간에 간과했던 내용이 무엇인고니, 사실은 다윗이 믿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근간, 믿음의 근원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 찰나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복 내리시는 장면이거든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샀어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무랄 것 같은데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때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평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 상황일지라도 다윗의 마음을 산다라는 의미가 뭔가, 다윗의 마음을 사셔서 다윗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바뀐 다윗은 그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두 발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것을 아울러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왕까지 오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는가, 그 감격이 있었거든요. 그 감격은 진짜였어요. 그 감사는 속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진솔함,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견해가 있었던 모양이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그 가치,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관습,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왕궁을 지어요. 왕궁을 찬란하게 짓거든요. 당시 백향목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향목이 레바논. 레바논에서 생산되어지는 백향목은 당시에도 가장 유명했다고 그래요.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이 실내 장식을 할 정도로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왕궁을 짓지요. 근데 그렇게 지어놓고도 다윗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어떡하고, 나는 이토록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자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성막에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막은 뭐예요, 여러분? 천막에 불과하잖아요. 나는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천막에 살면 어떻게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불릴 듯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당시 다윗을 지도하고 영적인 안내를 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편하지 않아요, 선지자님. 내가 이렇게 왕궁에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극히 바라보면서 다윗의 진짜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솔직하고도 정결하고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소원을 알아차려서 너무 좋아합니다. 잘했다고, 그 마음 좋다고, 그 마음 너무 순수하다고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승낙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쾌한 언어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믿음의 관점이 틀렸구나, 오염됐구나 라는 것을 여지없이 폭로시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성전에 거하더냐? 내가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거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더냐? 내가 너희들이 거한 그 성전에서 거하는 그러한 존재더냐? 라고 나단 선지자를 꾸짖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음은 순전해요. 마음은 순수해요.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은 틀림없이 정결한 마음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의 관점이 무너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무엇인가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의미 부여가 되어지는 가치가 있는 땅으로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목적이니까, 이 땅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 땅이 행복의 조건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기타의 것들을 통해서 내 가치, 행복, 의미가 부여되니까 하나님마저도 여기에 모셔서 천년 만년 살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어요. 내가 이곳에 거해야 맞냐? 내가 이곳에 거하면 행복하냐? 내가 이곳에 거하는 존재로 생각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관점을 정확하게 살피라고 요청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좀 살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떤 결과물들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그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 중요하지요. 특별히 결과물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순적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순진한 마음으로 결과물을 도출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마음 먼저 살피십시오. 마음 먼저 살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 목사를 부르실 때 아침 목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조건을 따져요.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의지를 따져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능력을 따져요. 내가 가고도 행복할까? 내가 예측하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마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부르심 그 자체가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다른 것들은 순종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따라가게 만드는 근거라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고. 먼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판단되는 우리 인생의 악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받으셨어요. 이상하죠. 믿음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받으셔서 하늘의 영광을 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들 토부 원형학교가
신입생들이 8명이 지원을 했어요. 객관적 시각으로 보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학문적 기준을 보고 세상의 학교의 어떤 준비됨의 어떤 환경적 조건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시원찮지요. 여기처럼 시원찮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지식을 쌓는 곳이겠어요. 나가서 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그곳이겠어요. 뭔가 지적인 영역이 그 지평이 넓어져서 무엇인가 통찰이 쌓여져서 이 사회의 어떤 리더군으로 속하게 만드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엉망이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가치가 일정 정도 형성되어지는 그런 부형들도 있는 것 같아요. 8명이 지원했어요. 8명을 지원했는데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시험 절차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요. 면접하는 이제 3차 절차가 있는데 면접에서도 아이들과 부형들과 동일하게 같은 기준으로 묻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2가지 소개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정한 마음을 확인해요. 정한 마음. 정말 정한 마음이 있는가. 2가지 의미가 있죠. 확실한가. 2번째는 거룩한가예요. 정하다는 의미가 확실한가 거룩한가. 정말 확실하게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깨끗한 의미에서 결정을 내렸는가. 라는 정함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묻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면접하거든요. 아이들은 보니까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 학부형들은 정한 마음이 100% 그냥 올백이 나왔어요. 학부형들은 여러분이겠죠? 또 확인하는 것이 여러 학문이 있는데 그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부르심이 정말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머지 9개가 틀려서도 부르심이 확실하면 저는 합격을 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들도 그 부르심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막 불타올라요.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다들 얼굴이 막 홍조가 띄어 있어요. 근데 홍조가 띄어서 막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 푹 찌르면 화가 나올 것 같은, 이상하죠? 이상하죠? 막 결의는 찾는데 얼굴이 벌게해서 막 결심을 했는데 푹 찌르면 화가 나올 것 같은. 저는 잘 안 속아요. 정한 마음이 확인이 되고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학부형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에서도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라는 결의가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그 부르심도 확실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잘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원래 순서에 없었던 것을 집어넣고 우리 학부형들 긴급 면담을 좀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만나 뵀어요. 만나 뵈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의 전체 항목에 대해서 우리 학부형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뛰어나고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굴이 벌겋고 막 정말 결의가 가득한 눈은 한량없이 아름다운 눈이 아니라 매서운 눈들을 띠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합격을 위한 부르심을 선포하고 합격을 위한 정한 마음을 다짐하고 합격을 위해서 가정에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맙시다 그랬거든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한 거 연약한 면이 있지만 우리 3개월, 4개월 정도 집중 훈련 한번 더 합시다. 그냥 합격 다 보류하고 4개월 집중 훈련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부르심에 대해서 정한 마음에 대해서 가정에서 학교와 똑같이 지도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꿈이 어디 있는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데서 4개월 동안 집중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를 할 테니까 학부형들 눈으로 우리 아이들이 딱 뭐라고 그래요? 떨어지는 것 보고 불합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4개월 집중 12월까지 하고 다시 1, 2개월 또 점검해서 거기에서 좀 이제 정말 이렇게 좀 같이 서로가 동의될 만한 사람, 동의될 만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좋은 의미로 마무리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 축복해요. 마음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다윗 시원찮았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믿음이 뛰어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알고 보게 되니까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땅에 기반을 한 믿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셨네요. 왜 그렇죠? 주님을 향한 진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셔서 진짜의 믿음으로 바꾸어 가셔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확인한 마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땅에 믿음의 근간을 두고 흔들리는 믿음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진짜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며 그 믿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늘에 뿌리를 두르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있네요. 그 하나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됐을 때 내 삶이 혹 행여나 혹여나 빗나가 잘못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사신 주님께서 이 여자가 그 길 아니라니까 라고 하며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채찍을 동원해서라도 내 믿음을 바꾸셔서 기어이 하늘에 뿌리를 두게 만드는 하나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충분하게 밀려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간은 틀린 것 같지만 마음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거부를 해요. 나단 선지자를 꾸짖어요. 성전을 받지 않아요. 네, 그것을 그대로 받들어요. 다윗이. 섭섭해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아요. 와, 하나님은 다하고 다르구나. 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와, 땅의 가치를 두고 땅을 지향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땅을 지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성전 짓는 것을 놓습니다. 근데 참 이것은 또 다르게 설교로 접근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대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한데 다윗이 다윗 당대에 성전을 짓지 않잖아요. 아들에게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여건을 다 갖추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수록 참 인간이 무지하고 참 무지몽매해요.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으면 솔로몬에게도 뭔가 그러한 어떤 믿음의 뭐라 그럴까 그 진짜의 믿음의 마음들을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을 속이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자식에는 장사가 없다는 소리가 맞아요. 그 자식의 왕으로서 권위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솔로몬 타락해요. 이것도 아울러 깊은 성경적 신앙의 주제로 한번 언니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근간이 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사셔서 복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무지몽매한 목동에 불과한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아버지 2세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는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위투가 된 나 같은 인생을 떨어진 인생을 위투로 된 인생을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십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나같이 무지몽매한 인생을 나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거든요. 감사하면서 크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2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19절 보게 되면 아시오니 네모쳐놓고 표현해야 돼요. 아시오니 19절 아시오니 꼭 네모쳐놓고 표현해야 돼요. 20절에도 보게 21절에도 보면 마지막 보면 알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도 네모쳐놓고 별표해야 돼요. 둘이 연관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0절 볼게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종을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안다고요? 종을 아는데. 누구의 종을 아는 거예요? 내 주인님의 종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종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어떤 나를 아시는 거니?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순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멘.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때로 믿음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해 주셔야 살아요. 고칠게요. 새롭게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짐하고 돌아서서 기꺼이 주 앞에 순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킬게요 라고 하는 순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 너 틀렸어. 네가 말하는 것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어, 마음이 있어, 생각이 있어. 하나님은 나하고 달라. 예,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의 순적한 마음으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예요.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뜻이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셔요. 나를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큰일, 그 큰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내가 무엇을 아는 거니?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의지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를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먼 장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기노스코 하는 거예요. 야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도리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큰 일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당연히 뭣도 하는 거예요? 내 장래의 먼 일도 그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아멘 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수고하잖아요. 애쓰잖아요. 땀 흘리잖아요. 전력 투구하며 달려가는 그곳이 어디죠? 미래. 그 미래를 준비하고자, 개척하고자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스펙 쌓아가면서, 조건 갖추어가면서, 연합하면서, 조직하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다윗이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미래를 향해서 노력하느라고 땀 흘리라고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그렇게 준비되는 게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아멘.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미지를 보세요. 우리는요,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고 들었을 때 크로노스 뭐예요? 교회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기회의 신. 이게 막 교회는 달려가는 거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미래가 저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미래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는 거잖아요.
난관을 헤치면서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벽들을 부수면서 여건과 환경들이 협력할 선을 이루도록 수많은 것들을 끌어모으면서 미래를 개척하느라, 미래를 준비하느라, 미래를 달려가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아니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요, 믿기가. 쉽지 않을 거요, 경험하기가.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매한 나, 잘못 가기 일수인 나, 다른 마음 먹기 쉬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집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고 싶거든요.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저를 사셨어요. 잘난 걸 산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산 것이 아니라 뽐내는 야망과 욕심, 교만을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이라고 주저함 없이 십자가로 달려가는 마음을 사셨다니까요. 그때 주님께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약속이요. 약속이 미래라는 거예요. 그 미래가 나에게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깊이 스며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서로가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모함하고 때로는 끌어안고 때로는 밀쳐내지만 미래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란다. 먼 미래를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알아. 너를 알고 있는 내가 행하는 의지가 있어, 계획이 있어, 꿈이 있어, 큰 뜻이 있어. 그 약속을 너 받았니? 그 약속에서 너 부르심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그런데 그것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믿기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려고 하면 수많은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쓰기도 힘겹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속아서 그래요.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고도 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모른다니까요. 속아서 그런다니까요. 그 의미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제가 강조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판단의 능력이 깃들게 하는, 판단의 능력이 깃든 것을 분별로 여기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뭐 정말 아멘 해야 돼요. 이 아멘 갖고 설교 안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면서 판단했잖아요. 갈까 말까,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저는 일어나네 안 일어나네. 예배 잘 준비하면 좋을 때 왜 준비하잖아. 아침부터 판단하고 오지 않았어요? 가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번 주는 또 명절 주간인데 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씨는 안 붙였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증거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속이네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속였네요.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창세기 3장 4절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러면 속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실감이 안 나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어요.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속인 거죠? 죽음을 생명이 아닌 목숨으로 바꿔놓아서 그래요. 생명이 아닌 목숨으로 바꿔놨다니까요. 속였다니까요. 유혹해 속였다니까요. 너희들 코끝에 호흡 남아있잖아. 너희들 안 죽었어. 너희들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지 않잖아. 안 죽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것이 최대의 공포가 되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요. 코끝에 호흡 멈추는 것은 옷을 벗듯이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공포예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지 않으려고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요. 코끝에 호흡이 멈춰있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려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려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수많은 조건들을 갖추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해요. 성경은요, 생명을 얻으라고 그래요. 생명을 취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가 재밌잖아요. 날생자에다가 뭐예요? 명할명자잖아요. 명할명자예요. 명할명자. 목숨명자 마찬가지죠. 명할명자 같은 거죠. 이게 살아있게 명한 거예요. 살아있으라고 명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이게 내가 살아있으라고 명함받았다는 건 무엇인군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래, 이렇게 있는 거 살아가는 거야 라고 나를 동기부여하는 거 있죠. 동기부여하는 거. 그래, 맞아, 내가 이것이 살아라고 했을 때 나를 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기부여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살아가야 늘, 넌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무엇이죠? 다른 것들이잖아요. 돈이든 가치든 세상의 힘이든, 바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여겨지는, 기뻐 여기는 그 동기부여할 만한 것이 하나님으로 떠나가는 것이 죽은 거라니까요. 그게 아멘. 아멘. 사단은요, 속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 조건을 갖추느라, 이 땅에서 그 조건에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이 땅에서 그 조건을 갖추느라 그토록 애탄게탄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조직하면서 싸우면서 그 길로 가는 우리들, 여실하게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아는데 다른 것 아니야.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힘으로 살 거야. 그것이 깨졌다니까요. 다른 힘으로 살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속은 거예요. 오늘 그 알미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셔요. 저 부족한 거 많아요. 실제 흠도 있고 거칠어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무지 부지런한 사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정말 게을러요. 게을러요. 그리고 거칠어요. 그것도 맞아요. 거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사신 것이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붙이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때 그곳에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가서 십자가 죽는 것, 그 누구보다도 먼저 훈련해요. 전 여러분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들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에서 좋은 습관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안내합니다. 다른 것을 막는, 경계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거룩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 거룩한 습관이 제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잘 죽어요. 다른 것에 마음 붙이지 않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여겨질수록 저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하나님, 이거 중요할 수 없어요. 제 마음 주님께 가 있어요.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들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목기 30년 하다 보면 여러분 속 다 썩는 게 목사들이에요. 30년 목회하고도 멀쩡한 있는 목사들 대부분 속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이 멀쩡한 사람들은요, 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이거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생길 때, 사업의 문제가 생길 때, 내 삶의 진로의 문제가 생길 때, 전전긍긍할 때,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때도 주님께 내 마음 붙이는 것. 아멘. 저는 그 주님 알고 싶었어요. 알아야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께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을 익혀나갈 때 주님께서 뜻밖에도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떤 선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본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면 두려울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면 숨기기에 급급할 거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쑥 두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본다는 건 실제 든 믿음이 있으면 노리지에 걸립니다. 우울증 와요. 못 견뎌서. 허덕이어서.
그 거룩한 습관이 이거지는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놀랬어요. 감격했어요. 쓰러졌어요. 자유가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턱 놓이는 안심이 왔어요. 맞아, 하나님이 아셔. 맞아, 이 상황 하나님이 아셔. 맞아, 이 사건 하나님이 아셔. 맞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셔. 그럼 됐지. 내가 알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하시니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현상에 대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 급급할 필요가 없지. 그 믿음이 왔다니까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나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야. 나 목숨에 호흡이 붙어있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채워질 때 그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을 거야. 나 생명 있어야 돼. 나 주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 주님께 붙일 거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선물 하나 턱 주었다니까요. 내가 너 알아. 다윗이 이 심정이었을까? 다윗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렸지만 그 마음을 사신,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군요.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요 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심정이 이것일까? 놀라웠어요. 전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여러분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셔, 그 하나님께서 이루셔,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어. 이 안심. 그러한 다윗이 그 안심을 하고 나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29절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밑줄 그어놓고 별표 놓고 곱하기 1000 해놓으세요.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이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미래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 성전을 짓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있어서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거절했어요. 틀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순수함을 사셔서 그 마음을 사셔서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신 건지 아세요? 이제 다윗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꿈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영원히. 여기는 아침 목사의 최대의 과제, 여기는 아침 목사의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영원토록 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미래를 개척한다고 건방 떨지 않고, 미래를 개척한다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능력,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 계획은 제가 셋째 해까지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 13년인데 10년 됐어요. 지금 딱 10년 됐어요. 저희 계획은 1년 계획표가 없습니다. 보통 교회가 알면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대충 이 절기, 이 시기가 되면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1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이것은 난리 나죠. 1년 설교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여러분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서 주제에 맞게 설교 제목들을 미리 뽑고 그리고 설교 본문을 미리 뽑아요. 그 절기에 맞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1년 계획 뽑는 거예요. 절기에 맞게. 그래서 1년은 어떤 달에는 이런 거 갖고 저런 거 갖고 뽑는 거거든요. 저희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것을 연습하고 싶었거든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주님 따라가는 것.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세상 일에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위험들, 염려들, 환경들 몰라서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 지금 이곳에 현존하게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내 마음은 세상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 뜻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게 아멘이에요. 이 믿음 발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들기 전까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있대요. 주님께 받은 바 있대요. 그 받은 바를 너희들에게 다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 이걸 받았어. 내가 받은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야.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데 온 신경 다 쓰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느라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내 앞에 계신 주님 계시는 것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죽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멘. 그거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계획 세우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나 계획 세우는 데다 찢고 또 찢어요. 계획 없어요. 주님께 주신 마음 받아요. 때로는 마음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주신 마음 받아서 그때그때 해요. 14년 동안 아무 일 없었네. 오히려 좋았네. 이건 맞아요. 틀림없어요. 더 놀랍게 얘기해 줄까요? 저희 교회 1년 예산 세우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는 뒤집어질 일이에요. 1년 계획 한 번도 세운 적 없어요. 그것은 첫 해부터. 신앙 고백 아니라고, 훈련 아니라고. 보통 교회는 1년 계획 세우기도 하고 연간 목표 세워요. 수입 목표 세워요. 이 정도 수입 있어야 뭐 한다 배분해주고 그래요. 우리 그것 없어요. 그러나 결산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결산해요. 1년에 2차례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이 있어요. 인터넷에 그대로 다 공표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오픈해요. 그런데 수입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서. 보통 교회는요, 저보고 어떻게 목회하냐고 그래요. 가능하냐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걸 잊어버려 산 거예요. 저는 주님 마음 주신 거 있으면 그냥 몽땅 다 하고 싶어요. 사람 눈치가 보여서 잘 못해서 그러지. 주님 믿고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그럴싸한 일이라도 멈추고 싶어요. 아무리 수지가 안 맞아도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다 써버리고 싶어요. 주님 믿는 고백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이 같이 훈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이게 그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지요? 이 하나님 붙들고 싶어서. 꽤 있는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 그럴듯한 프로젝트 있는 사람, 당연히 사람 붙지요. 오만 떨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개념 말고요. 여러분 있으면 오만해요. 교만해요. 권력 가졌으면 오만하고 교만하다니까요. 실력 있으면 교만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속으로 싫어할지 모르죠. 사람들 모여요. 그곳에 있지 않는데요.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데요.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만 묵상하는데 왜지요? 주님 앞에 서 있고 싶어서. 주님께 속하고 싶어서. 주님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안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셨다가 그냥 찾지는 마시고요. 꼭 찾아봐야 돼. 나중에. 지금 찾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장면이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왜 시장에서 손들고 기도할까요? 폼 잡느라고. 왜 폼 잡을까요? 이 땅에서 폼 나야 인정받으니까. 이 땅에서 폼이 있어야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폼 잡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놈아,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아는 내가 계획이 있어, 행하는 것 있어, 뜻이 있어. 큰 일을 행하는 것 네가 알잖아. 그러면 이 땅에 폼 잡는 것 몰라도 돼. 그거 의미 없어. 내가 너에게 행하잖아 라고 하는 의미가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은 너무나 많이 여러분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69편 5절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암송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아멘.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아셔요. 우리 존재. 결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아신다니까요. 결코 너무 이렇게 결과물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마음 사신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넘어지고 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고 흠이 있을 때 저는 숨기지 않아요. 주 앞에 달려가요. 죄를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마음을 사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 우매해요. 우리 인생 미련한 건 맞아요. 그 미련하고 우매한 인생이 넘어질 때, 미워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욕심 부릴 때, 마음에 온갖 음란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숨기지 않고 주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 마음을 사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쌓여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믿고 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주님 너무도 기쁘고 안심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심령마다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